행복하십니까? 우리 신부가 행복하게 나오면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네. 믿음 안에 여러분 모든 삶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브리서 11장 6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을, 살아있는 믿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살아나셔서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또 배우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을 만난 수로보의 여인에 대해서,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 오늘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거기를 떠났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데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시면 되는데요. 마태복음에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나올 거예요. 가나안 여인 15장에. 근데 마가복음에는 수로보인 여인이라고 나옵니다. 이 거기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이 서쪽에 겟세마네가 있었어요. 갈릴리 호수 서쪽 쪽에.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두로와 시돈이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 갈릴리 호수 위쪽이 두로와 시돈 땅이었어요. 이 지도의 모양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서 이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병을 고치고 이제 좀 쉬려고 이제 이방인 땅으로 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너무 몰려오니까 이방 땅으로 갔어요. 이방 땅으로 가서 두로는 바로 북쪽에 위치한 이방 땅 도시였는데, 거기가 어느 땅이냐면 바알, 성경에 보면 구약에 바알과 아세라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알 신과 아세라, 이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바로 두로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아합 왕이 나오죠. 아합 왕이 나오는데 그 아합 왕의 부인이 가장 악랄한 이사벨이라는 여자였어요. 여왕이었어요. 그 두로라는 지역이 바로 이사벨의 출생지가 두로였어요. 그리고 거기는 우상도 많고 도시가 타락하고, 말하자면 도시가 더러운 거예요. 쓰레기 같은 도시죠. 그런 도시를 유대인들이 찾아갈 리가 있겠습니까? 안 찾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하고 좀 떨어지려고 그 도시를 갔는데, 예수님과 생각과 다르게 사람들이 거기에도 몰려왔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유대인들이 몰려온 것보다는 그 지역,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더러운 귀신에 들린 딸을 데리고 사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였어요. 이 수로보니게라는 건 뭐냐면 수로라는 지방에 보니게라는 마을이에요. 이거는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수로라는 큰 지역에 보니게라는 마을은 지방이 더 크잖아요.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송탄이라는 우리 이 지역에 뭐 서정동 이런 거예요. 그래서 송탄 서정동의 여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하면 수로 지방에 있는 보니게 마을에 사는 한 여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을 말하면 지금의 시리아의 땅인데요. 근데 이 당시에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가 어땠냐? 적대적이었어요. 적대적이라는 게 뭡니까? 눈에다가 쌍심지를 끼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좋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미움이 가득 찬 거예요. 말하자면 이념 전쟁하고 지역 전쟁하고 이런 거하고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많이 완화되긴 했어도 아직도 우리나라에도 지역별의 이런 어떤 저희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남북과 나눠져 있게 이념적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은 삶이에요. 유대인들과 이 이방인들이 그런 적대시에 서로 좋은 얘기를 하지 않아요. 꼭 야당과 여당 같은 스타일, 서로 헐고 뜯고 물고 막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게 있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독특한 게 있어요. 선민사상. 뭐냐면 난 잘났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태어났고, 하나님이 나는 다윗의 조상에 태어났고,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택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했다라는 선민 사상,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라는 사상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냐? 우월감이라는 게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니까 자신의 혈통하고 다른 민족들은 다 뭐예요? 하찮게 여기게 됐어요. 하찮게. 그래서 뭐 개라고 여기고, 오늘 단어에 개라고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개와 같은 존재. 개는 뭘까요? 들개. 이 당시에 들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들개는 썩은 고기를 먹는 들개, 그리고 애완견으로 기르는 개, 이런 의미로 이방인들을 그렇게 취급했단 말이죠. 이 이방인들 역시 유대인들에 대해서 심한 적대감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만나러 나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누가 나왔습니까? 이 수르보니의 여인 가나안의 여자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소문을 듣고 나왔어요. 어떤 소문인가? 예수님이 병을 고쳐준다는 거였어요. 듣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그가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갖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유대인을 만나러 갈 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냐고요? 싫어했다니까요. 주변 사람들이 미친 거 아니야? 유대인을 만난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유대인을 만나러 간다고? 사람들이 그 여인을 질타하고 가로막고 그 환경이 막힐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는데 그 딸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 믿었기에 그 환경을 뚫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들려오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 나가서 간구했는데 예수님이 먼저 배불리 내 자녀를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예수님도 개라고 표현하거든요. 여기서 자녀는 누구냐? 유대인이에요.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먼저 행하신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개는 이방인이었어요. 마치 부모가 배고픈 자녀를 위해서 먹을 것을 자녀를 위해 남겨두지 내 자녀를 먼저 주지 내가 키우는 개나 다른 사람에게 내 자녀에 먹을 것을 주지 않는 거와 같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우선권, 구원에 베푸는 것은 유대인이 먼저지 이방인은 나중이다. 이방인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이게 어디냐? 사도행전이에요. 그 전에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그들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주로 예수님은 이방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지 이방인들을 찾아다니시진 않았고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왔는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먼저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먼저 행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수르보니 여인이 그렇게 말했던 우선권, 구원의 우선권, 은혜의 우선권, 축복의 우선권을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말로 가져와요. 이게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할 겁니다. 믿음의 말로 가져와서 예수님 그래도 부스럭이라도 달라. 이런 말 한마디가 감동되어서 예수님이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이라고 이 말을 하였으니 내 딸이 나았다라고. 아멘. 그리고 믿고 돌아갔더니 그 딸이 정말 나았어요. 귀신도 나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무엇을 지금 알아야 할까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왜 여인은 예수님께 나왔는가? 여인이 왜 나왔을까요?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 것 들었어요. 듣다 보고 또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결단하고요. 행동에 옮겼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듣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게 믿음입니다. 듣는 것으로 믿음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생각하는 믿음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결단 오늘부터 해야지, 내일부터 해야지, 모레부터 해야지, 그래 해야지라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완성이 아니라 뭘까요? 행동으로 옮기는 게 믿음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듣고 생각하고 결단했으면 행동이 있어야 돼. 행동. 아멘. 나와야죠. 여인은 행동으로 옮겼잖아요. 예수님께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딸이 치료 받았잖아요. 아멘. 이 가나안 여자라고 마태복음 15장에는 가나안 여자라고 말하는데요. 성경에 가나안 여자가 주인공이 될 만한 여자는 아닌데 오늘 이 가나안 여자 스로보인의 여자가 주인공이 되었어요. 믿음의 주인공. 왜 될 수가 없냐면 가나안 사람과 히브리인들에게 어떤 게 있냐면 가나안 사람은 뭡니까?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7 족속을 뭐 했습니까? 진멸하고 내어 쫓았잖아요. 그 진멸하고 내어 쫓을 때 그 한 족속이 바로 가나안 족속이었어요. 스로보인의 여인의 혈통의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적대시하고 싸우고 다투고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 원수지간이었던 여인이 예수님께 말한 방식이 뭐냐? 유대인의 방식으로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했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는 안 나와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 누구냐는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 맹인이 소경이 눈을 뜰 때도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경 바디메오가 말할 때 예수님은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은 가나안 족속이고 스로보인의 여자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잖아요. 혈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했단 말이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고난도 없고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 왜 다윗의 자손일까요? 그들에게는 다윗의 자손이 무엇을 말하냐?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것을 자신을 건질 자를 그들은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자, 자신을 위로할 자, 자신을 해방할 자를 늘 고대하며 기다리며 인생을 살았어요. 그 인생을 사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예수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올 그 메시아라고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요라는 말을 하는 거였어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이 여인은 유대인도 아니요. 이 여인은 그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할 권한도 없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다윗의 자손은 그들의 율법이고 그들의 종교심에서 나오는 거였는데 이 여인은 율법도 모르고 그 다윗의 유대인들의 종교도 몰라요. 그런데 그와 같은 고백이에요. 믿음은 뭐냐면요. 믿음은 순수하게 따라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성장하려면요. 첫째 순수함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린아이같이 순수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멘. 믿음은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초신자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렸을 때나 초신자 때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하는 거예요. 자, 기도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고 전도하라고 이렇게 전도하고 자, 봉사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봉사하고 열심히 해요. 열심히. 그런데 신앙이 믿음이 들어가고 신앙이 연륜이 쌓이고 교회의 직분을 받고 내가 오랜 세월 신앙생활이 쌓여지면 어떻게 합니까? 안 받아들여요. 어떻게 안 받아들이죠? 내 중심으로 안 받아들여요. 내 중심에 내 삶 가운데 내 중심적으로 생각해 볼 때 나하고 안 맞으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거든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오늘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여인은 순수했어요. 너무나 자신이 그렇게 외치지 않아도 되는데 저렇게 외치면 되나 보다. 따라했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은 따라하는 거예요. 아멘. 권사님을 따라하고 부모님을 따라하고 옆 사람을 따라하고 누군가 옆에서 복을 받고 누군가 옆에서 은혜를 받고 누군가 옆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만나면 그대로 따라해 보세요. 그대로 되니까. 아멘. 이거 따라하는 거예요. 제가 성령 받을 때 그렇게 했어요. 아멘. 성령 받을 때 초등학교 4학년 성령 받을 때 하나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날 때 저는 기도를 뭔지 몰라요. 막 기도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는데
교회 학교에서 가장 말썽꾸러기였어요. 선생님들이 아주 그냥 쟤만 안 왔으면 예배가 편하게 이렇게 할 정도로 초등학교 때 너무 말썽을 펴서 제 전담 선생님이 하나가 따로 있었어요. 나만 붙들고 있는 사람. 그리고 제가 집중력도 약해요. 오래 앉아있지 않아요. 근데 예배가 오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돌아다니거나 옆 사람하고 말을 하거나 그래야 되니까 늘 옆에서 항상 젊은 선생님이 저를 끼고 다독이면서 제가 초등학교 때 교회학교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수련회를 하는데 기도를 막 해요. 근데 제가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우는 애 가면 눈물 흘리는 애 보면 이렇게 눈 쳐다보고 너 울어? 얘는 막 눈을 흘리고 기도하는데 내가 옆에 가갖고 너 울어? 진짜 눈물이야?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얘가 기도를 못해요. 기도하다가 눈을 떠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여자애들 내가 또 이렇게 찜한 여자애가 있어요. 이쁜 여자애가 내가 이렇게 쟤하고 좀 이렇게 교제했으면 좋겠다는 여자애를 찜했는데 걔가 맨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걔한테 또 살짝 닮은 거 같고 이렇게 보면서 야 너를 울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얼마나 저를 싫어했겠냐. 그래서 붙들고 뒤에 앉혔어요. 그런데 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따라해라. 저한테 기도해주면서 저를 특별히 붙들고 기도해주면서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냥 나를 따라해. 따라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따라하라니까 따라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앉았어요. 그 다음에 또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나를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성령을 받았어요. 아멘. 이게 제 하나님의 경험된 성령입니다. 그래서 제가 집회를 할 때 아이들이나 제가 붕에 가서 집회를 할 때 항상 뭐라고 하냐면 저를 따라하라고 해요. 따라서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따라서 고백하라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게 다 100% 맞진 않지만 따라하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랬다는 거였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이런 거 맞아. 이게 진짜였구나 깨닫게 되더라고요. 지금 오늘 말씀은요 사실 성경이 이게 썼는데 여기 있는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아침에 기도하다가 제가 지금 고민이에요. 막 설교가 뒤죽박죽 섞이기도 하고 바뀌었어요. 그래갖고 여기 막 빨간색으로 막 표시해놓고 막 기록해놓은 게 뭐냐면 바꾼 거예요. 초점이 바뀌었어요. 초점이. 내용은 거의 같은데 초점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대지가 이렇게 정해지더라고요. 오늘은. 여러분 오늘은 진짜로 하나님의 받은 말씀을 전해주는 거니까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그런 거였습니다. 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왔는가? 나올 수 없는 환경을 뛰어넘고 그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뭐라고 했냐면 이방인과 다윗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예수님의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가 뭐라고 했냐?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이 나의 죄를 용서해 줄 거다. 저분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굳게 외쳤다는 거였습니다. 아멘. 믿음은 바로 이런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이 여인에게는 가장 아픈 문제가 있었습니다.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 사랑하는 딸이 귀신에 들려서 누구에게도 내놓지도 못하고 이 딸을 품고 있는 그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처절하게 무너졌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에게 희망이 들렸고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거라는 것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외치는 것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외쳐야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걱정하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다투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마음에 아파하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마음에 싸두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런다고 문제가 풀립니까? 예수님 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왔사오니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정, 내 삶, 내 청춘, 내 직업, 내 미래 주님 맡깁니다. 좀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으면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그러면 이 두 번째 우리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왜 여인은 예수님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는가? 이게 좀 놀랍죠. 여인이 왜 예수님 말에 흔들리지 않았을까? 믿음이 없는데 초신자잖아요. 초신자들은 대부분 시험 들어요. 믿음이 없어요. 근데 오늘 고쳐달라고 딱 얘기를 하는데 내 딸을 고쳐주세요. 간청했잖아요. 자신의 아픔이었어요. 자신의 치부였어요. 자신이 정말 힘듦을 위로받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이 그래 사랑해 품고 기도해 줄게가 아니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냉정했고,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쌀쌀맞았고,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어요. 개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왜 이 여인은 참았을까요?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주석들 찾아보고, 다른 책들을 찾아보고, 다른 설교들을 찾아보고, 이 관점에서 도대체 목사님들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역대 주석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찾아봤어요. 근데 다들 다 다르더라고요. 다 달라요. 근데 한 군데에서 제가 원하는 답을 찾았어요. 이게 무엇이었냐면 관점이라는 거예요. 관점.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뭐라고요? 아까 얘기했죠. 개였어요. 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썩은 고기를 먹는 개의 모습과 유대인들이 키우는 애완견의 개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개라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내가 썩은 고기를 먹는 개야? 내가 그렇게 더러운 존재야? 그렇게 내가 못된 존재야? 내가 개라고 하면서 안 좋은 쪽으로 받아들였지만 이 스로보의 여인이 가나안 여인은요, 이 개라는 말을 올소이다. 뭐라고 합니까? 올소이다라고 말해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뭡니까? 애완견에 그 그늘 아래 있으면 애완견도 사랑을 받고 주인에게 부스러기라도 먹는다는 거였어요. 놀랍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관점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들을 때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항상 우리는 어떤 말이든 부정과 긍정이 있어요. 똑같은 논리인데 하나는 부정이야, 하나는 긍정이야.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느 쪽에 편향되어 있어서 어떤 생각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를 잘 판단하셔야만 합니다. 믿음은 성경적인 가치관과 믿음은 긍정적인 거여야 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말한 그 개, 자신이 그렇게 개로 인정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 나도 개야 라고 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자존심이 상하고 뭐 이런 예수님이 있냐고 나를 그렇게 모욕 주고 힘들게 하냐고 돌아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모질게 말하는 예수님의 말에 그 여인은 생각을 바꿨다는 거였어요. 그래, 개. 그래, 나 개야. 그래, 개인데 저 개는, 애완견은 주인의 밥상에 떨어지는 부스를 먹고 사랑도 받는 개구나. 그래, 나는 그런 개가 돼야지. 바꿨잖아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까? 어떤 말을 해야만 합니까? 복음이 들릴 때, 말씀이 들릴 때, 사람의 말이 들릴 때 우리 늘 마음에 찔림이 있고 마음이 답답함이 있고 사람 속에 마음에 치우쳐서 아픈 얘기 들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뭔데 이런 말을 해? 아니, 목사님 혹시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무엇인가를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며 그 말 속에서 믿음의 긍정적인 사고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게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이 여인이 바로 이랬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감동받았어요. 이 여인이 와, 이랬구나. 이 말 한마디, 이 여인의 말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인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어떤 말입니까? 바로 개와 같다. 근데도 인정했잖아요. 여인이 왜 그런 말을 했는가? 왜 믿음의 말을 했는가? 왜 여인은 자신을 개와 같다라고 했는가? 왜 그랬을까요? 여인의 말에는요, 확신이 있었어요. 여인의 말에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믿음은 처음부터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처음부터 잘 믿어야 돼요. 그래야 중간에 흔들리지 않지, 처음부터 잘 믿지 않으면 중간에 흔들립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직분자를 이제 세울 건데, 여러분 직분자 세미나를 합니다. 직분자 세미나 할 때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는 분들은 다 나와서 말씀을 들으세요. 왜냐? 그때는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고 정말 꼭 필요한 것들, 여러분의 마음이 좀 꺼리낌이 되고 힘들어도 그거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직분자 세미나 할 때 좀 디테일하게 여러분과 함께 건드릴 거예요. 왜냐? 그래야 직분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믿음이 든든히 서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여인은 처음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예수님 앞에 가야지. 예수님이 고쳐준대. 예수님 만나면 해결된대. 근데 예수님의 문제를 만나요.
예수님이 시험에 건졌어요. 왜 왔냐? 안 된다. 그런데도 그 여인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말을 하고 그 여인은 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아멘. 믿음의 말을 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지.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여리고에서 외칠 때 예수님께 눈을 띄워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불렀을 때 눈을 바로 고쳐주지 않았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어요. 그러자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한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예수님이 그 바디메오를 고쳐줬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믿음의 말을 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도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 얽히고 설킨다는 거죠. 잠언서 18장 21절에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의 열매를 먹는다라고 말씀하죠. 이처럼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아내와 남편이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부모가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이제 살리는 말을 하세요. 긍정의 말을 하세요. 너는 왜 안 되냐, 못하냐, 당신은 왜 그러냐, 여보는 어떠냐, 저쩌냐, 맨날 서로 불평하고 과거 얘기하고 이거 얘기하고 저거 얘기하고 옛날에 상처받았는데 아직도 아물지가 않는다는 둥, 그러면 그놈의 상처는 언제 또 아무냐는 둥. 이거 똑같은 레파토리 아닐까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그렇게 50년을 살았는데도 그 얘기 해요. 옛날 상처받고 하고. 저희 사모랑 지금 25년 살았는데도요, 제가 예전에 잘못했던 거 얘기해요. 결혼 쪽에 잘못했던 거 25년이 지나도 얘기해요. 그때 그건 안 풀린다는 둥, 막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뭘 실수했냐면, 아기 날 때 옆에 없었어요. 아기 날 때 교회에 있었어, 교회. 봉사한다고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봉사하는데 일찍 가고 되는데, 그때는 제가 참 신앙이 이게 바른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아니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신앙이 여러분 예전에는 교회 중심으로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열심히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내 가정에서 살아나야 돼요. 남편이 살고 아내가 살고 자녀가 살아서 살아나는 신앙이 바른 거지, 나는 죽어라고 했는데 남편도 죽고 나는 죽어라고 섬겼는데 자식도 죽으면 그 신앙이 바른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제가 11시에만 드리고 일찍 와도 되는데 교사를 하다 보니까 아침 7시에 가야 돼. 교사 기도 해야 되니까, 예배 드리니까 아침 7시에. 근데 그때 양수가 터졌어요. 아침 새벽에. 제일 싸게 병원에다가 나 같이 딱 갖다 놓고 나 교회 갔다 올게. 그리고 그때 갔어요, 교회 가서 7시 예배 드리고 9시 예배 드리고 11시 봉사하고 그거 끝나고 나면 점심 먹고 교사 기도회 하고 오후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한 4시, 5시쯤에 딱 갔더니 아기가 안 나왔네? 아기가 안 나왔어요? 근데 그때는 전화도 없었어요. 아기가 안 나오고 계속 진통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열 몇 시간을. 그러니 얼마나 내가 꼴보기 싫고 미역했어요. 그러니까 나 보는 순간 우리 사모님이 육두문자를 날렸어. 육두문자였죠. 이 새끼야! 어디 갔다 왔냐? 제가 그렇게 지냈거든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애가 첫째가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안 되겠다. 10몇 시간 도저히 안 되겠다. 수술하고 태어났는데 지금에서 생각해 보면 뭐냐면 내가 온전히 드린 것도 믿음이긴 하지만 내가 아내가 지금 임신해서 아기를 낳아야 돼요. 내가 그때 봉사 안에 빠져도 돼요. 내가 내 아내 때문에. 그리고 내가 주일날 아침 예배 드리고 아내 옆에 있어도 돼요. 근데 저는 이게 믿음인 줄 알고 이렇게 행동을 한 거였어요. 우리 안에 이렇게 착각하는 믿음의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옳은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살리는 자를 택하시는 거예요.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여러분의 삶을 살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말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내 말에 긍정의 말이 삶을 변화하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여자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마태복음에는요, 그 여인의 한 말을 가르쳐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야 여인아 내 말이 크도다. 크도다는 뭐예요? 굉장히 뛰어난 말을 했구나. 네 믿음의 말이 훌륭하구나. 그러면서 뭐라 내 소원대로 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이 말이 제자들과 보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열심히 가졌어요. 누구보다.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열심을 갖던 제자들과 이 이방 여인하고 말이 달랐습니다. 뭐냐면 제자들은 어땠냐?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서 갈릴리의 풍랑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고 있을 때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깨웠을 때가 있었고요. 제자들 중에 수제자라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바람을 만나 무서워서 바다에 빠진 적이 있었고요. 제자들이 간질로 고생하는 어린 아이를 고치는 장면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이 한 말이 있었어요. 뭐라 그랬냐면 믿음이 작은 자요. 아멘. 놀랍죠? 열심히 있었는데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는데요. 기도도 했는데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요.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갖고 교회생활 열심히 했는데요. 평생 예수 믿었는데요. 헌금도 많이 했는데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요. 우리의 모습이죠. 이방인, 스로보인에 처음 믿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결단이 있었어요. 처음 예수를 믿은 여인이 예수님 믿음이 크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놀랍죠? 무엇이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믿음의 말이었어요. 아멘. 오늘 믿음의 말을 해야만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믿음이 크다라고 주님께 인정받으려면, 오늘 예수님께 칭찬받으려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문제가 해결받으려면 우리 입술이 믿음의 긍정의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안 됐다, 죽겠다, 끝났다, 어렵다, 힘들다, 큰일 난다, 전부 다 부정적인 언어잖아요. 그 속에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나는 잘 된다, 나는 똑똑하다, 이런 말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기 가치관을 높이는 것. 나는 날씬하다, 나는 이쁘다, 나는 행복하다, 이런 말들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잘생겼다, 이런 말들 스스로 만족된 말들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너는 눈이 왜 이렇게 찢어졌냐, 너는 왜 목이 없냐, 자신의 거울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주름이 많다, 오늘은 오늘 참 늙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그렇게 되어져 가요. 저도 그렇게 해요. 사실 저도 거울을 보면서 예전 같지 않고 얼굴이 사진 찍는 게 싫고 얼굴이 처지고 이럴 때, 그런데 제가 무엇을 바꿨냐면, 아니야, 그래도 볼만해, 그래도 괜찮아. 아멘. 왜요? 볼만하다는데 왜 웃어? 난 내 스스로 만족하고 살아. 예전을 돌아가려고 해. 예전에는 항상 잘난 줄 알고 잘생긴 줄 알고 얼짱목사라고 얘기하고 나 잘생겼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 자신을 향하여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바꾸게 됐어요. 여러분, 삶에서 긍정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절대적인 믿음의 모형이었죠. 그러면 이제 그 여인이 이런 믿음의 말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인이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가 나타났어요. 그 여인의 아무 소리가 안 들렸어요. 눈에 보였어요? 자녀가 난 게 눈에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자녀가 낳았다는 소리가 그 여인의 귀에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그 자녀를 지금 손으로 만졌어요? 안 만졌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요, 바로 이렇게 눈에 아무 증거 없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아무것도 안 잡혀도 믿음으로 갔어요. 내 딸이 나았다. 예수님이 말씀했으니까 나았다. 믿음은 바로 이런 겁니다. 믿고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믿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믿고 일터로 돌아가는 거예요. 믿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주여, 저는 믿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저는 주의 말씀을 굳게 믿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이 삶을 변화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말을 하였으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라고 오늘 말씀해 주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결론인데요. 오늘 결론에 스로보인의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와 같은 믿음을 실천했습니다. 우리 본받아야 되겠죠. 그 믿음을 본받아서 딸이 귀신 들렸던 딸이 문제가 해결받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문제 해결받았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 가정의 문제가 해결받았다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귀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딸이 귀신에 들렸대요. 귀신이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귀신은 사람을 오염시키는 주범이에요. 오염시켜요, 사람을. 귀신은 악한 귀신은 사람을 악하게 하고요, 더러운 귀신은 사람을 더럽게 하고요, 여러분, 정치는 귀신은 점을 치게 하고요, 거짓말하는 귀신은 밤낮 거짓말을 하게 하고요,
세속적인 귀신은 세속화시키고 음란방탕한 귀신은 음란방탕하게 만듭니다. 이것처럼 온갖 귀신들이 사람에게 붙어서 사람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한강물이 아무리 맑고 깨끗한다 하더라도 상류에서 각종 오폐수가 흘러오면 그 물은 오염된 물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으로 정직하고 깨끗하고 의롭다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귀신이 붙으면 우리는 오염되는 거예요. 교육을 아무리 많이 받고 지성인이라고 말하고 내가 정말 내 삶에서 풍요롭다고 말하는데 귀신이 붙으면 그의 인격이 악하고 모질고 독하고 더럽고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포악하고 사나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왜 안 믿을까요? 귀신이 붙어있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오염시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여 더러운 귀신들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쫓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보세요,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말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복음이 증거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귀신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묶어있는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귀신이 붙어 있습니까? 남편에게 혹시 술마귀의 귀신이 붙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녀에게 세상으로 빠져서 주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믿음을 방해하는 귀신들이 붙어 있습니까? 분명히 귀신은 존재합니다. 그 더러운 귀신들을 예수 이름으로 쫓으시길 바랍니다. 분쟁하고 다투고 원망하고 싸우는 것, 이거 마귀가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 마귀가 하는 생각을 갖다주는 이 더러운 귀신들을 오늘 이 성찬식을 행하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쫓아내야만 합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여러분이 믿음의 말을 하셔야만 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를 오늘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삶에 여러분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다 우리는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 더러운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50보 100보란 말이 있어요. 그런 거야. 사람이 원수를 피해서 100보 간 사람이 있고 50보 간 사람이 있는데 50보 간 사람이 아이고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렇게 100보를 도망갔어 이렇게 얘기해요. 50보나 100보나 똑같은 거죠.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나 우리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 모두 오염된 사람들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오직 오염되지 않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귀신이 날 절대로 안 건드릴 거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귀신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동일하게 공격해요. 누가 장담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앙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삶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에 흔들렸다는 것,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 세상 속에 세속화되어 있다는 것, 이거 다 뭘까요? 여러분 안에 영적으로 귀신이 여러분을 찾고 세상의 죄악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안다면 오늘 더러운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고 끊어버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하고자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믿는다면 내 삶에 안 되는 것이 되어지고 내 삶에 약한 것이 강해지고 내 삶의 문제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오늘 수로의 믿음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수로의 신앙과 나의 삶의 신앙과 공통점이 무엇이고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 자라나가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말씀에 자신의 신앙을 비추어 보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